네, 오늘은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3절 여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도들의 삶은 오늘의 삶이 아니라 미래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닥치고 나서 현실을 위주로 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내일의 일들을 말씀하시고 그 내일의 일들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어떠한 삶을 선택하고 어떠한 삶을 영위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심인 줄 믿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듣고 그 내일을 준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준비한 삶이 오늘의 현실에 맞닥뜨렸을 때 잘 준비되어진 신앙의 삶 위에 하나님을 나타낼 뿐더러 그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신앙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구약의 계시록이라 불리우는 오늘 이 다니엘서는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륜으로서 보여줌으로써 이방 제국하에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 소망을 지니게 하고자 오늘 이 다니엘서 본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 본서는 무자비한 힘과 역학관계와 타락으로 점철된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견고하게 하고 그 터전 위에서 온갖 시련을 참고 주님의 뜻을 신실하게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하여 기록하였다고 보면 옳을 듯 싶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도 자서전의 형태로서 오늘 이 본서의 서론을 출발했던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그가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왔는지를 먼저 설명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자신의 또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는지를 당시 시대적 배경과 더불어 기록했죠. BC 612년 아수르를 멸망시키면서 세력을 확장한 바벨론은 급기야 BC 605년에 애굽과의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를 함으로 근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갈그미스 전투 때 당시 친애굽 정책을 펼치고 있던 유다를 동시에 침입함으로써 많은 재물과 포로를 잡아갔는데요. 소위 이것을 느부갓네살에 의한 1차 바벨론 유수라고 불리웁니다. 하나님은 이 애굽과의 친애굽 정책을 피는 걸 하나님은 허락지 않았습니다만 유다 백성들이 타락을 하고 나면 자신들을 노예 취급하고 그렇게 고통을 줬던 그들과 친애굽 정책을 펴나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해도 그들과 손잡고 때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할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은 결국에는 그 나라가 패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고요. 이때 포로 가운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의 활동 시기는 BC 605년 이후부터 약 70년간으로 추정되는데요. 사실 오늘 이 본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범죄하면 심판을 멸치 못한다. 하나님은 빛이신 줄 믿습니다. 어둠을 옹위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의 특별한 섭리 속에 들어가도록 다시 그것을 회복하도록 이끄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도 오늘 다니엘은 그가 어떤 환경 속에서든 비록 자신의 처지가 포로로 붙잡혀온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자 했고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포로들을 향해서 이 바벨론의 정책은 무엇이었냐면 민족성 말살 정책이었고요. 또 바벨론 동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다 계명하고 바벨론의 동화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 영적인 타락은 나라의 패망으로 이어졌고 나라의 패망 속에 포로로 붙잡혀와서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는 것은 2중, 3중으로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는 전개되어졌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서 어떻게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정치적인 중심에 서게 됐는지를 또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에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이었고요.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즉위하고 다스린 지 2년쯤 되었을 때 그는 하나의 꿈을 꿉니다. 자신도 잘 알 수 없는 꿈을 꾸지만 그 꿈을 인하여 혼란스럽고 바벨론의 박사들을 불러서 그 꿈의 해몽을 원하지만 자신이 무엇은 어떤 꿈을 꾸었는지조차도 명확하지 못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급기야 바벨론의 박사들을 비롯하여 지혜롭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오늘 이 본 단락은 계속되는 꿈 사건의 과정으로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의 생명이 위태롭게 된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 꿈의 비밀을 알기 원하는 다니엘의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이에 대한 다니엘의 감사 찬송이 오늘 이 본서의 내용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전지전능함을 왕 앞에서 선포하는 다니엘의 모습들이 자세하게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이 모든 일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단호한 선포를 하죠. 그것은 공허한 이야기가 아니라 확신이었고요. 하나님은 그 다니엘의 확신적인 신앙 위에 다니엘을 만나주시고 다니엘을 만나주시는 걸 넘어서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때 당시에 전 세계적인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 왕과 그 나라의 하나님의 위대함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이 우상이고 허구임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일을 친히 나타내시고 그 깊고 은밀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말씀을 겸손하게 듣는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듣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낮추시고 패하시면서 온 세계 열방을 하나님이 그 주권하에 다스리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실의 삶을 급급한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은 성도들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오늘의 삶이 급급하고 어려울지라도 내일의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일의 것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 어떤 신앙의 선택을 해야 할 것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준비케 하셔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란 민족의 구속사의 역사를 전개케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의 당장 현실에 직면한 삶이 아닌 내일의 것을 말씀하시고 그 내일의 것을 오늘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그 성도들에게 그 내일의 것을 겸손히 살피고 그 뜻을 준비하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그 의미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을 주시면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의 근위대장은 왕의 명령을 따라서 처형하는 대장 혹은 형리부장으로서 왕의 눈에 거스리는 자를 왕명으로 처형함으로 왕을 기쁘게 하는 직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다니엘도 바벨론의 지혜자로서 뽑혔고 왕궁에 머물면서 혜택을 받았지만 그 왕의 명령 앞에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 부류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까라고 하는 모면을 하기 이전에 그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신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과 그 의도를 살피는 겸손함으로 그 모든 상황을 살핍니다. 사실은 다니엘의 이런 신앙의 형태를 통해서 그는 바벨론의 정치적인 그 한 중심에 서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어떤 시각으로 주어지는 일들을 바라볼 것인가?
단순하게 우리가 흑백 논리를 바라보면 내가는 이렇게 바벨론에 와서도 내 신앙의 신념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저들이 우상 앞에 절한 음식을 내가 먹지 않고 내 신앙의 신념을 지켰는데 어찌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억울함으로도 볼 수 있고요. 하나의 처세로서, 계산으로서 얍삭하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도망칠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신념, 하나님을 아는 그 신앙의 그 한 중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접근합니다. 오늘 근위 대장 아리옥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지혜롭고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써 그를 대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내게 시간을 달라. 그러면 내가 해석을 알려주겠다. 사실은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은 오늘 이 바벨론의 박사들한테도 이 꿈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박사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우리한테 꿈을 설명해 주면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해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다니엘서 2장 9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며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라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느부갓네살 왕은 너희들이 꿈을 듣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거나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둘러낼 것을 예견하므로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도 사실 불분명한 꿈이었습니다만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해석까지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를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누구도 이 이야기를 할 수 없겠죠. 2장 10절에 보니까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소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은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그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한 것이죠. 오늘 이 터무니없는 일들, 이것은 이때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인생들에게도 종류와 형태가 다를 뿐이지 정말 터무니없는 일들을 우리는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억울함으로 접근한다면 그는 종교인입니다. 내가 어제까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자신의 의의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기복주의 신앙이죠. 계산하거나 살 궁리만을 찾거나 도망칠 생각부터 한다면 그는 세상적 본능과도 같은 것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만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택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도 되지 않겠죠. 오늘 다니엘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아주 초연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라고 다니엘은 단언코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급한 현실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생명의 촉각을 다투는 일입니다. 안 되면 말지 뭐라고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오늘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시간, 성도들의 시간, 오늘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이 시간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여기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홍해바다도 때론 요단강도 광야 같은 길도 마라의 쓴물 같은 경우도 만날 수가 있죠. 아브라함처럼 나이가 70세가 되기까지 자식을 못 낳는 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그 시간의 개념을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냥 포기한 시간? 막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시간? 아니면 원망의 시간? 아니면 도망칠 궁리를 찾는 시간? 어떤 시간의 개념으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성도라면 말이죠. 다니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신념을 주제로 한 하나님 모든 것의 주제가 되시고 비록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와 있는 이 상황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는 않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와 있지만, 그리고 그가 생명의 위협을 겪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뢰와 사랑을 전제로 한 다니엘은 기도를 하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습니까?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크고 이 비밀한, 그 은밀한 일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 은밀한 일을 만났을 때 다니엘은 포로지만 일순간에 바벨론의 정치적인 중심에 서게 되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여러 지역을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위기는 한순간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 놀라운 일이나 신비한 일이나 뭐 세웅지마 같은 이런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그 의도를 살피는, 그리고 그 은밀한 것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 은밀한 것을 주제로 그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그가 나아갈 때, 그는 더 이상 포로가 아닌 전능자의 종, 전능자의 사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런 것 저런 것도 맡기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내일의 일들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받고 접하고 그것을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오늘 다니엘과 같이 그 대상들에게 일순간의 선지자요, 일순간의 전능자의 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비슷한 일들을 겪으면서 여전히 비참한, 처참한 위기를 그냥 위기로 치부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계기가 되었고, 오늘 다니엘은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시간을 요청하고 또 왕에게 이 오다를 받지만, 오늘 다니엘은 어떻게 하면 살까라고 하는 잔머리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오늘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신앙의 절개가 있었던 만큼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와 있는 다니엘은 그 신앙 안에서 비참함이란 이루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겪는 이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신뢰,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방편대로 사랑하시는 그 방편을 신뢰하는 걸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 통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게 되고, 그 관계 안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떤 개념으로 받고 있습니까? 어제와 똑같은 시간들, 그냥 막연하게 내일을 기다리는 시간들, 아니면 어떤 시간으로 오늘의 이 시간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을 그냥 견디고 이겨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인내의 시간으로만 이 시간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의로움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것이 무엇이 있나 하나하나 따져봐서 그 의로움을 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전긍긍하며 어떻게 하면 살 궁리를 찾는 육체적 본능으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비록 우리의 처지가 어떤 처지이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성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 앞에 크고 긴밀한 것을 살필 수 있는 하나님의 교제의 시간이 되어야 하며, 그 교제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의 통로로 삼아야 됨을 오늘 다니엘서를 통하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 지혜처럼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있다면 그 말씀하심을 가지고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했던, 고난과 역경이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 앞에, 사건 앞에 그 말씀을 앞세우고 정면 돌파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두 번째 의미는 중보 기도입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중보 기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중보기도는 어떤 기도를 부탁하고 그냥 단순하게 그 기도를 같이 하는 이런 중보기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중보기도의 개념은 신앙의 절개를, 신앙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을 그 기준으로 한 기도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자신과의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그 벗들과 함께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에 바벨론의 박사 지혜자들은요, 하늘에 있는 것들을 다 신으로 여기고 있던 다신론을 전제로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태양신이 있었고요, 달의 신이 있었고요, 별들의 신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점성술을 치고 그 점괘를 통하여 이 세상의 점괘를 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다니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참신, 여호와, 유일신을 믿는 자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그 거짓된 그들과 다니엘의 죽음을 같이 놓지 마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중보는 단순한 중보 기도의 차원이 아니죠.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다니엘이 중보 기도를 요청한 그들이 다니엘의 이 기도와 이 상황을 바라보는 이들의 안목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엿볼 수 있습니다. 온통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그냥 기복주의적으로 막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과 같이 중보 기도를 요청한다면 그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기도할까요? 그들의 기도가 중보가 될까요? 아마 그들은 기도한답시고 기도하지만 그들을 조롱할 것입니다. 그들을 비웃으면서 말하겠죠. 아이고 저렇게 기도한다고 하더만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아이고 참. 그러면서 말하겠죠. 하나님 저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래도 저 사람이 그래도 기도한다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중보하는 거예요. 그게 중보겠습니까? 그게 기도이겠습니까? 우리는 중보기도라는 개념이 무엇인 줄 알아야 합니다. 같이 연합하여 기도한다가 중보기도지만 더 깊은 개념은 뭘까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그것을 같은 개념 안에서 가지고 있는 자들과의 기도입니다. 오늘 다니엘과 함께하는 자들의 중보기도는 단순한 연합된 기도, 단순한 살려달라고 하는 그냥 매달리는 세상을 기준으로 한 하나님, 다니엘이 그래도 저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앞에 저런 음식들을 먹지 않고 식물을 취하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런 식의 구차한 기도가 아닙니다. 목숨을 가지고 구걸하는 기도도 아니고요. 다니엘의 죽음과 저들의 죽음을 동일시화하지 말라는 것. 왜일까요? 저들의 죽음과 동일시화하는 순간에 다니엘의 믿는 신과 저들의 신이 그 헛된 신이 동일시화되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아파하는 거예요. 이들은. 오늘 다니엘이 가졌던 신앙의 절개와 신앙의 소신, 유일신을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 그가 처해져 있는 상황은 그는 포로이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점성술로 점괘를 보는 그들과 동일시하여 생명의 위협에 놓여져 있는 다니엘. 그리고 그의 친구들. 그들은 주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떤지를 볼 수 있는 거죠. 모든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고 신앙의 질서를 인정하는 오늘 이들의 신앙의 모습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정말 타락한 비열한 신앙인들과는 현대판 크리스천들과는 너무나 비교되는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조금만 내 눈에서 거슬리고 어긋나지면 하나님의 신뢰와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라도 조금 했다 싶으면 그 의를 가지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의를 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타락한 신앙의 모습들. 오늘 다니엘과 함께했던 친구들의 모습들과 같이 포로가 되어 있다면 우리 신앙이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을까요? 조금만 해도 억울해서 땀을 치고 목 놓아 울고 무엇이 신앙입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다니엘은 비록 그가 원했던 삶도 아니고 그가 원했던 환경도 아니고 그가 원했던 상황도 아니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질서를 전제로 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 또한도 단순하게 다니엘의 목숨을 살려주세요. 생명에 대한 구걸이 아닌 다니엘의 생명과 저들의 생명을 죽음을 동일시화하진 말아주십시오. 저들은 거짓이잖아요. 하나님은 참이고요. 어찌하여 참과 거짓의 죽임을 동일시화합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중보기도 놀랍죠.
오늘 우리들의 중보기도는 하루를 가지 못하고 이틀을 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세상을 기준으로 한 기도, 비겁한 하나님 앞에 구걸하듯 하는 기도, 무엇을 전제로 무엇을 기준으로 기도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위기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실천적 신앙으로 그 앞에 서야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주께 구한 것을 알게 하심입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 아멘. 다니엘은 생명의 구걸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흠집나는 걸 원하지 않아서 그것을 기준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것을 다니엘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다니엘은 근위대장 아리오에게 나가서 왕에게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그 급한 와중에 그렇게 말합니다. 24절에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의 소중함보다 모든 자들의 생명의 소중함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깊고 은밀한 일을 이렇게 나타내신 저 의를 알고 난 다니엘은 이 일은 거짓된 우상들을 드러내시고 하늘의 점성술로 점을 치는 박사들, 지혜들의 허구를 드러내고 이때 당시에 바벨론 왕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에 대한 허구를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니엘은 그들의 모든 생명을 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인지를 엿볼 수 있죠.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너야 죽던 말던, 너야 어려움을 겪던 말던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인가 이 시대의 본능 같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근데요, 오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그 뜻 앞에서 미련하게 허무하게 죽을 생명은 누구도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다니엘은 믿고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나만 안 죽으면 돼, 내 친구들만 안 죽으면 돼, 이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 뜻만이 존귀하게 나타나지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대동소이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뜻을 알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때론 자신이 신령하고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이기적인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정말 저것이 주의 음성일까? 정말 저것이 주의 뜻일까? 정말 깊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 보여주십니까? No, 단언코 아닙니다. 비록 그럴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리석게 나타나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을 치졸하게 나부터 살고 보자라고 하는 말로써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그 의도를 알고 난 다니엘의 단호한 여유, 그리고 그 앞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 초라함들, 어리석음들을 나타내고 그것을 깨우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다니엘은 그 속에서 그런 여유로움들이 묻어납니다. 오늘 우리들의 여유는 환경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그리고 그 뜻을 전제로 바라보는 데서부터의 여유입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봤던 환상을 이야기하죠. 다니엘은 기도하고 편하게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벌어놓은 그 시간은 자신의 친구들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의 박사들, 지혜자들,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붙잡아 놓은 시간이었거든요. 우린 기도하고 편하게 잡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다니엘은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얼마나 깊이 기도했는지 그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씀하셨던 국제적 정세, 그리고 나라가 세워지고 폐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선포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상들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심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 앞에 가서 그렇게 막 당당하게 말할 수 없죠. 왜요? 불안하니까. 다니엘은 그 왕 앞에 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그 섭리는 가장 세계적인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계 열방에 전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고요. 또 한편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보호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기회를 주고자 함도 있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이 깊고 은밀한 일을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선포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죠. 어떤 찬양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전제로 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이름을 찬송할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요.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는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조상들의 약속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다니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그 택한 백성들에게 구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다니엘은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싸구려적인 찬양이 아닙니다. 감성에 젖어서 자신의 막 슬픔을 막 동화시켜서 하는 이런 찬양이 아닌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선포적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승리한 자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찬양입니다. 순종하고 아멘하고 승리한 자의 찬양은 찬양을 받으면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듯 찬양하죠. 내게 나의 걸음을 이끄셔서 나를 붙잡으셔서 나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죠. 오늘 다니엘은 크고 은밀하고 비밀한 일을 구하고 그것을 알게 된 다니엘의 찬양은 다니엘의 이 선포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고백을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구구절절 고백하는 이 고백 앞에서는 다니엘의 떨림과 확신과 기쁨과 그 전율이 보이죠. 그리고 다니엘이 왜 내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 내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해 오시고 그 이행해 오신 하나님이 지금 또 내게 말씀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신앙입니까? 신앙의 초보자들이 하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는 그들이 나 요거 기도했는데 요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사탕 달라요. 사탕 줬어요. 너무 감사해. 진짜 내 아버지인 것 같아요. 거기 편승해서 위로받고 그런 말들에 편승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비록 나를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갖다 놓는 상황이 되어도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질서를 전제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입니까? 어떤 신앙입니까? 내 위기 앞에서 정말 주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이름의 존귀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우리가 하는 찬양이 어떤 찬양입니까? 맨날 같이 위로받겠다고 하는 그런 위로의 찬양입니까?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은 이미 내일의 것을 말씀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드러내신 이 하나님은 단순한 작은 문제를 넘어서 국가적 정세로서 어떤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폐해지고 왕들을 왜 세우고 왜 폐하고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음을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작은 것 때문에 울고불고 그거 하나 때문에 목숨 걸고 그거 하나 때문에 믿냐 안 믿냐 아버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고민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 뜻하심이 뭔지 그것을 살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고국에 있을 때는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가둬놓고 살았지만 그가 비록 포로로 붙잡혀 와 있는 이 바벨론에서는 하나님의 광대함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들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
모든 왕들을 세우고 패하신 하나님,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매일같이 그 작은 것 하나에서 울고 불고 있냐 없냐,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들에게 내일의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그것을 잘 준비하여 그 합당한 의식을 갖고, 어떤 사람들은 현실이라만 할 때 잘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늘 다니엘이 포로의 신분에서 바벨론이라는 세계적 강대국의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의 범주, 신앙의 영역들, 과연 내일을 깊고 은밀한 것을 사모하며 그래서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인지, 신앙의 초보자들, 유치원생, 어린아이들과 같이 젖을 빨며 어린아이들 같이 이뻐해 주기만을 바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 주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자리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의 신앙은 나라를 패망으로 이끌고 가는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가서야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패망할 수밖에 없는 유치원적인 어린아이 같은 그런 영역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세계 열방을 친히 그 손으로 다스리신 하나님, 오늘 그 속에서 비록 우리는 포로 신분과 같이 어떤 상황과 영역 앞에서 위기에 처한 모습들일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깊고 은밀한 일을 살피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중보가 의식 있는 중보이기를 원하며 소신 있는 거룩성 있는 중보가 되길 원하며 주께 구한 것을 알게 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알게 하사 주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